할렐루야.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를 전사들이 전하여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가정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의탁하오니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감동이 그리고 모든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정말로 듬뿍 누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조금만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이 제약된 땅 위에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모든 힘든 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엄청나게 낮추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좀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죄송한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다고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쓰게 됩니다. 이거밖에 몰라서 이것밖에 못 전해드렸어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감동이 덜 전해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덜 전해지는 게 제가 경험한 게 이만큼이어서 그거만큼밖에는 더 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 그릇이 커지고
또 제 그릇의 한계에 성령께서 머물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은혜가 이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 안에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영적인 지침이라고 영적인 교훈이라고 드렸던 많은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의무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이 목사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심지어는 입을 봉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내 탓이요라고 매일마다 말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이상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덕적 인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저도 못 따라하는, 저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인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몫이 있잖아요. 우리의 몫, 우리가 하면 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그런 요령들을 말씀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죄책감 들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 죄책감에서 구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매일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는 그 어둠에 있는 분들을 구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무게도 너무 큰데 지금처럼 살아남기도 힘들고, 가게 세 내는 것도 힘들고, 가정의 평화 지키는 것도 힘들고, 서로 짜증 안 내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무게가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여기서 또 어떻게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거를 더 지치게 만들려고, 더 무섭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무능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있고 지쳐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돼요. 스스로를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누가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실패감의 짐, 지친 영혼에 대한 짐 다 지시고 터벅터벅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죠. 홍순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짐을 졌다. 다시는 내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 내가 져주는, 내가 한쪽에서 네 짐 다 져줄 테니까 그 멍에를 메고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는 겁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빚일 경우가 많을 텐데, 누가 그것을 빚을 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이고 기쁠 겁니다. 그것도 평생도록 기뻐할지도 몰라요. 그분이 은혜를 나한테 끼쳤다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다고, 그분이 나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준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큰 빚, 죄의 빚, 여러분의 연약함의 빚, 여러분의 죄책감의 빚,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단 말이에요. 깨끗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지도 몰라요. 왜 그 코로나 감염 구석인 교회는 왜 가냐고, 거기서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게 다윗이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다윗이 그런 걸 겪었어요. 또는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설교가 안 해도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겪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짐을 누가 져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은 그 산타만 생각하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와가지고 나눠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산타와 같은 보따리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하게 되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가벼워지는 날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짐을 다 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그 은혜로 위로받고 그 은혜로 자로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혼자 계시면 혼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짐을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 나신인에 가까울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풍습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우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열심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나면은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못이 크게 없어, 저 세리 봐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별로 없어, 세상이 잘못이야, 내 배우자가 잘못이야, 자녀들이 잘못이야, 교회가 잘못이야. 다 우리가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너무나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실제로 나온 것도 별로 없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하나, 아니면 말씀을 더 열심히 보나, 아니면 사랑을 더 열심히 하나. 우리는 항상 모자란 사람인데 여러분을 더 죄인 만들려고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들의 그 잘못됨을 적나라하게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는 겁니다. 1장 9절 말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한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자기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보여요. 자기들의 외식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게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누가 못 박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시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말로 거짓증이 세워서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 인간들의 잘못에 빛이 비추고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스스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고, 우린 다 같이 죄인이에요. 다 잘못됐어요. 항상 갈등이나 항상 어려움 가운데는 나의 잘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 핑계 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 앞에서, 예수님 진리 앞에서 다 죄인임을 인정하자고요. 다 부족함을 인정하자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자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얼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이 모여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21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내 죄인됨이 보여도 빛으로 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빛이 이 외식을 비추고 외식을 잘못되는 걸 드러내지만, 동시에 아까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해서 완전히 눌린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춥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을 보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빛을 보고 자기의 쇠사슬이 끊어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비난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판단에 자기를 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또 은혜 받아서 또 누리는 거. 긍정의 시작이에요. 긍정의 시작. 내가 긍정이 되어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긍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더 긍정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그 부활절과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빚 갚아주는 것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에서, 죄책감에서, 그리고 그 짐에서, 도덕적인 짐에서 자유케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포로되었던 걸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신음하던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혀 소망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못 들었는데 이제 유튜브가 실시간 중계가 돼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우리가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서서울교회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뜨니까 이거는 주소를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주무실 때고, 대신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인가요? 4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 한 주에 그때는 우리가 유튜브 그 주소를 5시 45분 정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행이나 그런 거 안 하고 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서 20명까지 예배 드리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댁에서 6시에 일어나셔서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31일 날 2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9시하고 11시 30분에 예전에는 성찬식가 있어서 11시 드렸는데 11시 30분에 그냥 선창식 없이 9시하고 11시 30분에 드리고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안수 받으실 분은 안수를 받으시고, 안수 안 받고 그냥 기도만 받으실 분은 기도 받으시고요. 혹시나 그때 20명이 먼저 차면 나는 안수 기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조금 일찍 오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7시로 정해놓겠습니다. 저는 7시부터 오시면 그때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무실에 20명 그 비대면 예배 인원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거기에 오고 싶은데 또는 안수기도 받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는 31일 날 저녁 7시부터 제가 제 사무실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 가져가 주고요. 그리고 이 성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없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는 주에 있는데 광고 시간에 간략하게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참석 못하는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공동의회 위임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족수에 도움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물 드리시면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고 귀한 사역에 보탬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사역하던 김성환 전사님께서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모든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살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땅에 내려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매일마다 가슴에 느끼며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매일마다 모든 영혼들에게 넘쳐나서 모든 영혼들이 쉼을 얻고 자유롭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성탄 감사 헌금과 갖가지 헌물 드립니다. 그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오신 그 귀하신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비즈니스 위에,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